제11년 3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이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늘은 선니무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앞서 6085페이지에 보면 교만한 애굽에 대한 보수죠. 교만한 애굽에 대한 보수. 그 이전은 6062페이지 6065페이지에 오면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 바로 거기 좀 조금 뭐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25장부터가 모으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예언 가운데 한쪽 가로 1번이 6063페이지 보수를 통한 회복.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 회복을 예언한다. 그 가운데 양쪽 가로 1번이 64페이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 민족들에 대한 보수.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65페이지에 나오죠.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 이방 민족 중에 주변 나라. 그 다음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제 동그라미 안에 2번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2번 가운데 85페이지 교만한 애굽에 대한 보수. 보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이제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신다는 것을 예언하는데 이게 이제 35장부터 나오죠. 35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이하 에스겔에서 다 후반이 다 모으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25장 날 속였어요. 만나 또 속일지 모르니까. 48장? 네. 48장. 25장에서 48장. 예? 맞잖아요. 모으심에 대한. 양가로 2번. 여기 한쪽 가로 2번. 이게? 네. 가로 1번 말고 양가로 2번 해놨잖아요. 그죠? 그거 양가로 1번이에요. 양가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쪽 가로 보수를 통한 회복이 1번. 그리고 양쪽 가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게
이게 이제 1번이라고요? 아, 네. 참, 네. 이제 네, 맞았어요. 이제 더 내려가서 한쪽 가로 2번이 나와야죠.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시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원수를 우선 갚아준다. 이거죠. 원수를 갚아준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어떤 방법상의 아주 고착되어진 원리는 없지만 거의 저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을 택함받지 못한 자가 해를 끼쳤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망하게 했다거나 여러 가지 해로움을 주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또 욥처럼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친구나 안 믿는 게 친구를 삼는 자체가 좀 미련한 짓이지만은 그런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세상과 결별하고 구름 타고 살아라는 얘기냐? 진정한 친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동창회도 참석하지 말아라. 무슨 반상회가 뭐 친구는 아니지만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참석하지 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진정한 친구는 아니죠. 정말 바른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친구가 바른 친구인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로 하여금 손해를 받게 해서 사업이 망하고 가대가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르시고 세우시는데 또 흩으시고 돈도 흩어놓으시고 다시 모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나를 해한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는가 보다. 원리는 아닙니다. 아주 고정적인 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사람들이 참 놀랍다 이런 거 하죠. 참 놀랍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 참아 견디면 막 분이 나고 억울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억울하고 분나는 이유가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억울하고 분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깨달아 알고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 그 못된 사람이 나를 망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잠시 곤고한 날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해한 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미움과 증오가 생긴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방해한다. 교회를 헌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자, 하나님께서 다 헐어요. 다 흩어버려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한동안 흩어졌잖아요. 한 20여 년 전. 한 17, 18년 전 막 싹 다 흩어졌죠. 하나님이 다시 모으잖아요. 어떻게 모아요? 흩어지게 한 사람들, 죄송해요. 이런 말을. 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장안중앙교회 회복시키시겠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회복됐잖아요. 교회 방해 붙이는 사람들, 교회 헐고 방해 붙이는 사람들, 지난번 목사가 와서, 그 노인 목사가 와서 나한테 나는 정보 몰랐어요. 누구는 뭔 병 걸려서 죽고, 누구는 어떻게 죽고, 누구는 사업이 다 망해서 지금 완전히 형편없이 되고, 그런 얘기를 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날 이단이라고 괴롭혔던 그런 목사들,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자 그랬는데, 그놈들이 그러더니만 그놈들이 다 방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난 진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섭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내며 살 이유가 없어요. 억울하며 분내면서.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그저께도 또 아직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남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뒷줄 당기니까 날 만나자고 해서 내가 나갔더니만
나는 편안히 앉았는데 자기가 왜 안절부절이야?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나는 죄인이고 자기는 신문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신문하러 온 사람이 안절부절이고 내가 너무 평안하게 앉았으니까 나한테 참 목사님 참 평안한 인상이시네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나 그랬죠. 자기가 왜 안절부절하느냐 이 말이죠. 미운 마음도 없고요. 참 고통스럽겠다.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냐. 나는 그러고 살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뭐 노예가 흩어진다 난리를 쳐도 갔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가서 끌어안고 다 뭐 달래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그럴듯하죠. 알지 못하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뭘 또 좀 안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감싸 안아야 되고 뭐 안아줘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뭐 달래야 되고 애기들 그렇게 길러가지고는 맨날 짜증이에요. 짜증 부리니까 떡 주더라. 짜증 부리니까 용돈 주더라. 짜증 부리니까 과자 사주더라. 애기가 일단 그 맛을 들리면 그냥 철들 때까지 짜증으로 세상을 살아요. 택도 없는 소리. 애기들은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죠. 잘못하면 타이르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하고 끝까지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걸 투정 부릴 때에는 자꾸 타이르고 이해시키고 그건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렇다 울거나 발을 비비거나 일단 두 서너 차례만 그렇게 하면 아하 내 마음대로 잘못된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 다음 이제 정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알래고 타이르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길러봤댔자 자식 노릇도 못하는 거고 애들 그렇게 길러봤댔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노예를 견고하게 하고 총회도 견고하게 하려고 흩었다 모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막 흩어졌다 모으고 그러는데 그렇게 흩어지게 한 자들의 결과가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저러는가? 저게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수가 봐서 누구를? 하나님 백성 괴롭힌 이방민족들. 근데 이방민족 중에도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 그리고 교만한 애굽은 좀 멀리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애굽은 여기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 예루살렘인데 유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등등 아람, 두로, 시돈. 이 두 주변 나라들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단 말입니다. 이제는 교만한 애굽. 아주. 그런데 이 교만한 애굽에 대한 이제 원수 갚음이 보수해 주시는 섭리가 나오는데 오늘 봉독해 드린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31장 1절 아까 읽어드렸죠. 제 11년 3월 초 1일에 날짜까지 자세히 나오잖아요. 역사적 실제 사실이에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 잘난 척하는 애굽 왕 바로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게 만든 그런 왕입니까?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너 애굽 정말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그러면서 그러나 너 볼 것이 있다.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여기 저기 아수르죠. 얼마나 아수르가 막 풍성하게 아주 그냥 번영하고 큰 백향목 나무처럼 하늘을 치솟듯이 키가 크고 그렇게 잘난 아수르도 망했다. 이 어리석은 바로야 그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 이 말이죠. 아수르도 망하는 걸 널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괴롭힌 너는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절로 18절 사이.
그래서 넘어가서 96페이지 1절로 9절에 보면, 본문 뒤에 1절로 9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왕의 교만이 아수르 사람의 교만과 같음을 백향목 비유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사람의 교만과, 그러니까 애굽왕의 교만과 아수르 사람의 교만과 같은 거다. 그래, 얼마나 네가 교만한가. 교만하다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 힘을 기르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뭔 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유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사람은 왜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힘을 쓰려고. 나 봐라, 강하다. 내 밑에 사람이 얼마인지 아느냐? 그래서 계속 사람을 자기 안에 두려고 해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정치, 세상 정치술이 되지는 거예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 힘 자랑하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골리앗 장군 가서 쳐서 물리쳤잖아요. 다 혼자서. 갑옷 사울이 입혀줘도 나 이거 안 맞습니다. 나 갑옷 의지하고 안 갈랍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 해치웠거든요, 골리앗을.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점점 막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이제 막 나라가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장군을 통해서 그 백성들 숫자를 좀 헤아려 봐라. 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만한 군대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그때는 벌써 정치가가 된 거예요. 자기 혼자도 이길 수 있는 걸,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호되게 하나님께 책망 들었잖아요, 다윗이. 그래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듣기 싫겠지만 아무도 곁에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한다, 이 말이. 이게 다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장안중앙교회 교인 수가 많아서 강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강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아이고 저 사람 내 밑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서 달려고 얼르고 으슈으슈 하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수하에다가 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어느 후배도 만나서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기대하지도 말아라. 난 당신 내 수하에 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당신 달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당신들 다 떠나가도 나는 까딱 안 하고 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내가 뭐 사람들 내 수하에 들려고 뭐 위에서 누르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저놈은 저렇게 관리하고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나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는데 착각도 보통 착각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근데 다 그렇게 인정을 해. 왜? 자기들이 내 위치에 있으면 그럴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내 위치에 있으면 틀림없이 그럴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 간간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예요. 그럼 여호와 아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여호와를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만큼 여호와가 중요한 건데, 지혜와 지식인데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안 그래요? 사람을 많이 내 수하에 놓고 내가 부리고 내 명령에 따르게 하고 교인들 막 수천 명 수만 명 막 거느려서 막 연복 얻어가지고 여기저기다 건물 막 때려 짓고 봐라 우리 교회가 제일 크지 않느냐.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혼자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너 까불지 말라. 결국 인간의 힘이 강해지면 일로로 빠져간다 이 말이에요. 워낙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 줄 압니까? 자기가 힘없고
아주 어렵게 되면 와서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무슨 생각합니까?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너한테 무릎 꿇어도 내가 머리 조금만 들게 되면 널 짓밟아 버릴 거다. 이게 사람 이면 속에 아주 크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되지 아니하면 나한테 와서 다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럼 사람 됐나? 안 돼요. 천만의 말씀 언제라도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너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 짓밟는다.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막 자기가 힘없을 때는 사장님 여기 문직이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주차관리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하고서 빌빌 사정을 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제 써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잘 해가지고 부동산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하는데 그게 그냥 펑티가 돼가지고 점점 돈이 벌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더 서지면 회사 모든 기밀 떼가지고 가서 날라가서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사장하고 견주는 거라고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존재인지 압니까? 그러니 그것이 그들만 우리도 그렇게 돼 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게도 그거 있다는 거 알아야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다. 그걸 깨달는 게 그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10명 있으면 약하고 100명 있으면 강합니까? 교인이 10명 있으면 약한 교회고 100명이면 강한 교회고 1000명이면 더 강한 교회인가요? 천만의 말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하나님께서 한 칼에 해치우겠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32장 넘어갑니다. 99페이지 1절로 32절 애굽에 대한 애가와 열국처럼 패망케 하신다. 애굽에 대한 애굽 망했을 때 슬픈 노래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미리 예습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 그리고 열국처럼 패망한다. 이런 나라들이 다 패망한 것처럼 너도 깨끗이 아수르도 패망한 것처럼 너도 패망한다. 이것이 이 3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610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8째 줄 1절로 16절 나와요. 거기 애굽의 비참한 패망의 모습에 대해 애가를 지어 언약하신 말씀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들어 슬픈 노래 지어 불러라. 그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처참하게 네 나라가 된다. 애굽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것이 영원히 강한 건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힘이 영원한 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강한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강한 나라들이 망했어요. 일찍이 애굽도 망했고 아시리아 제국도 망했고 아수르 제국도 바비로니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파사 제국도 다 망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그랬죠. 망해 들어가잖아요. 네? 망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중국이 뜬다, 인도가 뜬다, 뜨겠죠. 떴다가 망해요. 영원한 힘은 없어요 세상에. 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영원히 더 강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일찍이 바벨탑 인간들이 막 힘을 모아서 그때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싹 심판해 버리니까 인간들이 꾀가 생겨요. 야, 우리 힘을 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것이 탑을 우리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탑을 쌓으면 신이 비를 많이 내려도 우리 자꾸 위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되지요?
그런데 인간의 힘이 집중이 되니까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내가 늘 그러죠. 우리 장안용왕교회도 그때 흩어질 때가 230-40명 모일 때예요. 그때 벌써 230-40명 모이라고 땅을 막 500평을 뭐 사당동에다 사는데 그건 부지로 사는 그거 풀린다고 또. 그래 탔으니까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잘 돼서 거기다가 500평에다가 예배당 그건 뭐 대지로 바뀌게 되면 뭐 얼마든지 200평, 300평 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지어놓고 교인들 몇백 명 모아들였으면 오늘의 박용기가 될까? 나 항상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해도 철이 지금만큼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꾸 되니까 이거 내가 잘났구나. 야, 이 힘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이제 힘을 더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이 더 날려면 힘 있는 사람들 규합하고 같이 힘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정치적으로 돌아나면 총회장도 일찍 됐을 거고 총회장 일찍 됐으면 지금도 아주 뭐 거물급들 소위 그러잖아요. 거물급들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책은 무슨 놈의 책을 써요? 연구는 무슨 놈의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흩어져 가지고 맨바닥 만들어 놓고 그 다음 2단 구석에다가 몰아넣어서 너 싸우지 않고 쓰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죽으라고 연구하고 쓰고 이번에도 승소한 게 책 써서 승소한 거예요. 딱 학자들이 책을 딱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적인 거 얘기해서 내가 무슨 감람나무다. 내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주책은 아닌 줄 알겠거든요. 책을 봐도. 책 한 번 보고 그냥 이단 아니다. 그 이제 또 다른 교단에서는 책 보고 그걸 억지로 좀 이단이라고 만들어 보려다가 지금 걸린 건데 이번에 와서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학자들도 참 연구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때 흩어놓고 바닥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일으키잖아요. 이것이 현실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섬지한다는 거.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분내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남 비호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인간인데 인간의 감정의 동물인데 그럼 감정 부리고 살아요.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 감정 부리고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감정. 근데 그게 살면서 그냥 계속 습성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벌써 막 감정보다 와 큰 소리부터 내고 인간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이거 내가 참 어리석은 짓 했구나. 몇 번 그러고 나면 이제 안 해지는 거예요. 실수를 해야 하는 거라니까. 실수 안 하면 사람이 안 돼요. 실수해야 돼요. 그래서 전 실수하는 것 책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건. 저러면서 큰다 이러는 거죠. 저러면서 큰다. 내가 처음에 우리 당회 조직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 만들어야 하니까 하나도 일러드리질 않았죠. 어떻게 하라고.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막 여기저기 책도 보고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보면 이제 잘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 도사 됐잖아요. 도사. 내가 한마디 안 해도 당신들끼리 완전 도사가 됐어요.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애기들도 크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실수케 하시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는. 아니면 죽어도 고집습니다. 분명히 이게 뜨거운 거니까 애기가 만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만지지 마라. 뜨겁다. 만지지 마라. 뜨겁다 하면 천하 없어도 그걸 만지려고 합니다. 여러 번 할 거 없어요. 그냥 난 만지게 내버려둬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손 다 태워가지고 병신 내면 안 병신 내니까 내버려둬요. 한 번 만지고 난 다음에 저것 좀 가서 만져라 하면 안 만질래. 해봐야 돼요. 해봐야. 안 그러면 인간이 무뎌가지고 미련해가지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가 와서 상담을 해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안 해야 되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한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거나 안 되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거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여기다 투자해도 될까요? 그 말 날 물어보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거기 투자하면 욕심이거든. 거예요. 내가 볼 때 투자하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되죠. 투자하고 싶으냐고. 글쎄요, 좀 해봤으면 싶은데.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너 그러면 나한테 들어보고 투자하라고 해서 하면은 이 다음 손해나면 나한테 핑계 대려고 그러지. 내가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상담하면 성경 상담은 하죠. 성경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더라. 이것이다. 이렇게 된 말씀입니다. 이건 해주지만 집을 사야 할까요? 사지 말아야 할까요? 또 뭐 어디다 투자할까요? 투자하지 말까요? 일도로 장가를 갈까요? 가지 말까요? 며느리를 이 사람 얻어올까요? 말까요? 얻어오고 싶으면 얻어오고 얻어오기 싫으면 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집안 완전히 한번 뒤집어 놓으려면 믿지 않는 여자 며느리로 삼게 하나님께서 만들 거고, 또 딸내미 한번 고생시키려면, 신앙적으로 고생시키려면 믿지 않는 남자 사위로 맞아들일 마음을 온 가족이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데려오는 거고. 온 집안이 그러는데 목사님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사위로 삼아도 될까요? 삼고 싶어서 나한테 와서 묻는 거거든. 삼고 싶으면 삼으라고 그러지. 삼기 싫으면 말고. 교만한 애굽왕을 아수르 사람처럼 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2장 1절로 32절까지도 애굽에 대한 애가를 열국처럼 패망케 하신다. 애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애굽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6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106페이지 줄 바꾼 데 있죠? 여기서 지금까지 그 밑에 줄 바꾸는 것,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25장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32장까지예요. 48장까지가 아니고 32장까지.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로 이방 민족들에게 대해서 보수해 준다. 이방 민족을 보수한다. 걸 예언했는데, 이러한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죠. 교만한 애굽에 대한 보수를 예언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했는데, 이런 내용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 때, 일찍이 모세 때에 다 예언한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명기 32장 26절 43절 거기에 보면 이방 대적에게 보수해 주실 것을 이미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이제 이렇게 한다. 그게 바로 신학적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이렇게 흩었다가 모으시는데, 보수해 주는 거,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보수하는 것도 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는구나. 그러니까 보수하는 그 자체, 아유 속 시원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너 잘됐다. 너 나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더니만 잘 망했구나. 이러면 여호와 아는 사람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거든요. 아이 속 시원하다. 너 나 얼마나 억울하게 했느냐. 잘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흩었다가 모으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보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니까. 살림이 다 망했다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우리 장안중학교가 다 바닥났다가 이렇게 일어났다. 만약에 방목사가 어리석으면 정신이 없죠. 야, 이건 내가 거머쥐야지.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한 손에 거머쥐고 내 멋대로 다 좌지우지하고
자손 만대 길이 하기 위해서 뭐 누구는 날들어 사위 하나 얻어서 사위한테 주래요. 그게 이제 교계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장가를 보내려고 목사할 놈이래요. 자꾸 달라는 거야 나. 내가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이 교회 물려주라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도 목사한테는 간다고도 안 하고, 목사한테 가면 그 교회 가네. 내가 그 얘기를 하려. 야, 거기 가면 그 목사 날들어 이 교회 주라는 얘기다. 그럼 갈래?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큰 재산 덩어리가 돼도 하지만, 야, 진짜 하나님이 흩으시고 모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자시구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라는 거죠. 나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돈덩어리에 관심이 많아지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그래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일반 교회 같으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면 1000명, 2000명 모이는 가운데, 야, 큰 기업하는 사장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왔다 이거야. 오더니만 와, 어지간한 일은 그냥 탁탁 돈 내서 와. 교육관도 짓고 뭐 복지관도 짓고 막 땅도 더 들고 막 어디 해서 뭐 공원 묘지도 만들고 막 수양관도 짓고, 와, 저 사람 장로 시키자. 성경신학은 몰라. 성경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까불지 말라. 이건 다 내 거다. 내가 주관한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다 좌주. 그런 교회가 지금 분당에도 있잖아요. 혼자서 돈 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교단도 안 들어와요. 독립교회예요. 독립교회. 과거 저기 대치동 있을 때 우리 이웃에 있었지만은 혼자 돈 내서 다 했잖아요. 성경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이 진리도 모르고 교회 중직을 맡아놓으면 교회 안 된다니까요. 정성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제밥에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로서는 늘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뭐 크게 걱정 안 하는 건, 아이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다가 한번 흩으면 다 흩어지는 거지.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 데서 막아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데까지는 내가 하지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10번도 그리 돌아간다니까. 회복시켜 놓으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날 억울하게 한 자, 날 정말 괴롭힌 자가 망할 때 박수갈 쳐버리죠. 거기에 빠져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힘이 생기면 벌써 망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기억 못했는데, 흥할 때 기억하겠습니까? 흥할 때는 더 기억이 안 나죠. 야, 내가 재수 좋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관상을 보는데, 당신 중년에는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니만 진짜 내가 팔자를 잘 타고났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6학기째예요. 이제 2학기 남았잖아요. 일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다 재산이 탕진하고 모든 친구가 내 곁을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면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저버리고 나라도 저버리고 호롤단신 종의 몸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은 잊지 않았죠. 결국 그가 도리어 역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다고 거들먹대고 의시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힘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떤 힘을 만들려면 안 돼요. 오직 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라. 우리 성경 눈이 닳도록 봐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라. 그래놓고는 입술로는 말은 잘해. 정말 여호와가 내 힘인가? 아니죠. 은행에 들어있는 통장이 내 힘이고 사놓은 부동산이 내 힘이고 나아서 성공한 자녀들이 내 힘이고
안 그래요? 내가 하는 사업체가 내 힘이고 빠져들기 딱 알맞죠.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뭐 우리 시편들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시편 기자들이 노래죠. 왜 그들은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우리는 그 노래 부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흩어도 다 흩어 나눠줘도 부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색하게 긁어 모아도 가난하게 되는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가.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모아주셨구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내가 재정관리 잘해서 돈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잘 됐구나. 그때 내가 머리를 잘 썼지.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제 참 곤란하죠.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왜 주셨을까? 그런 거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다. 자, 그 다음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 이쪽 6107페이지에 나와요. 양쪽 가로 2번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유다 백성을.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보수를 통한 회복. 그리고 여기죠. 여기. 두 번째. 회복. 이게 이제 33장에서 39장, 33장에서 39장까지. 요거 되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보수한 다음, 보수를 통한 회복인데, 자, 보수해놓고 그걸 통해서 유다 백성을 지금 회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성경이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서 내가 회복해 주마 할 것을 예언해 놓고 그 다음 예언대로 우선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요. 자, 그래 주변 나라와 교만한 애굽을 다 쳐서 멸한 다음 이렇게 보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킨다. 여기 보수를 통해서 회복한다 이 말. 맞잖아요. 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정리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에스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것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뭐 역사는 뭐 복잡하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은 흩으시고 모으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이 이미 흩으시고 모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흩으시고 모으셨다.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여호와임을 알고 깨달아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며 살라고. 그 다음 이제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 중에 동그라미 하나 1번 백성이 망한 후에 회복한다. 33장 34장 백성이 망한 후에 유다 백성이 망한 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나는 뭐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실감나죠. 너무너무 제가 결혼하고 왕창 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너 사실은 아무 돈 공부 막 마치고 결혼해서 공부 막 마치고 살 때니까 방한간 얻을 돈이 없었어요. 방한간을.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는 자꾸 자기네 교회에 전도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다 회원 아파트, 그때는 아파트 별로 없었습니다. 남산 밑에 회원 아파트가 서울에서 최초의 아파트래요. 그 아파트 하나를 얻어줘가지고 글로 가서 이제 살면서 교회를 봉사했잖아요.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내 지도를 받다 보니까 이놈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똑똑해졌어요. 굉장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하는 일이 좀 거슬렀던가 보죠. 그러니까 사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 철딱선이 없는 놈들이 그래. 그게 이제 나한테 영향력이 온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이제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봐도 바른 소리 했어 이놈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날 부른대요. 전사 오라고. 그 얘기 듣자마자 딱 각오했죠. 아무 대책 없죠. 사표 낸다.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잘못 지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책임져야죠. 어떻게 책임질라네. 사표 내겠습니다. 딱 당장 그 앞에 사표 내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네요. 아무 대책 없습니다. 그리고 사표 내고는 바로 이제 돌아와서 아파트도 비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잠시 오라고. 갔더니만 그때 돈 20만 원을 줘요. 그냥 그걸 퇴직금으로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벌어서 갚으라 이거예요. 벌면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해봐라. 뭐 교회를 개척하든 뭐라도 해봐라. 그걸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기를 당하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3, 4년 만에 20만 원 딱 벌어가지고 이제 현금, 이제 본전만 딱 가지고 가고, 마지막 달 제가 11조를 안 냈어요. 거기는 11조 내야 되니까. 내기로 한 거니까 내야죠. 그래서 11조 못 낸 거 하고, 그리고 식사비, 그때 남산 밑에 남쪽 어디입니까? 한남동 쪽으로 외국인 아파트 있습니다. 들으니까 거기가 중국집이 최고로 유명한 중국집이 있대요. 목사님 4분을 불러내죠. 그리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웬일인가 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최고급 요리를 시켜서 샥 드리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역시 박정서라고 그래요. 시컷 먹고 난 다음에 시럽부터 돈 봉투를 했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20만 원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달 제가 11조 못 낸 겁니다.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랍죠. 내가 이 대치동에 와서 살 때 사모님이 상팔로 오셨더라고요. 상팔로. 계좌상을 팔러 왔어요. 계좌상. 전화가 왔어요. 하나 사드리라고.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상을 팔러 왔다. 아들 등록금 내 의대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다 망한 거죠. 팔러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나 사드리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극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생애도, 그 뒤에도 또 그렇지만,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왕창 다 망해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일으켜 놓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이렇게 다 망하게 조사모사 했던 사람들, 그 뒤에 내가 나 잘 몰랐어요.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렇게 다 망하고 죽은지는 몰랐어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양반 잊어버리지 말라. 이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라고. 백성이 망한 후에 회복한다는 내용. 33장 1절로 33절 8페이지. 예언대로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나오죠. 백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한다. 참 흥하게 해서 알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망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흥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 지금 우리 교회 행정개혁 이거 왜 하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보통 자꾸 이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하겠다, 야 부자 됐다, 돈 많다, 이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려버려가지고 이분은 잊어버려요. 마치 부모가 여행 갔다 오면서 약속대로 카메라 한 대 사가지고 오니까 자녀놈들이, 아들놈이 카메라 사왔어요? 공항에서부터 아버지 카메라 어디 있어요? 사왔지. 가방에서 끌어내주니까 그거 카메라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행이 얼마나 어떻게 잠자리는 좋아서. 이거 관심 없죠.
그냥 카메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뭐 인사도 없고 그냥 친구들하고 나가서 자랑하고 그냥 카메라의 정신이 다 빠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날 잊어버리지 말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자꾸 빠져들어가요. 내가 우리 교회 여기에 이 현실에 내가 빠졌다면 행정개혁 안 하죠. 내가 죽는 날까지 그냥 여기 당회장 하면서 그냥 하지 말라는데, 어저께도 문자가 왔어요. 여기 뭐라 그래, 핸드폰에 뭔가 했더니만 목사님 50%가 아니라 10%만 반대하셔도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장생불사 해라. 여기서 알아요. 내가 지금 쓸만하니까 그러죠. 목소리도 괜찮고 아직은. 근데 여기 서서 콜록콜록 대고 지금 콜록콜록 시작하잖아요. 안경 떡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저거 언제나 나가나. 내가 그거 모르면 지혜자가 아니죠. 지금 나가야 서로 눈물바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름답잖아요.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 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게 1절로부터 33절까지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1절로 9절은 넘어가서 6110페이지 9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에 대한 예를 들어 사명 수행 여부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파수꾼에 대한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소리칠 때 소리쳐야지 이놈아.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네가 밤 졸음이나 졸고 있고 아무런 소식도 왕궁에다 알리지 않으면 대적들이 와서 성을 다 덮치지 않느냐. 에스겔아, 너 네 사명 다 알아. 소리쳐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망한다고 소리쳐라. 그러면서 10절로 20절 6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10절 20절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백성은 산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산다. 전파하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13페이지 611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21절로 33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돌이키는 백성은 산다며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호와와 선지자에 대해 알게 된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21절로부터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거기 보면 거기 9페이지 6109페이지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앞에 보면 21절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이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결국에는 에스겔의 입이 자꾸만 말해줘요. 그래서 망한 그 다음날 에스겔이 망을 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죽다한즉 더욱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
그러므로 기업을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거기 24절로 다시 한번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중다한즉 더욱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혼자도 이 땅 다 하나님이 이 땅 다 차지했는데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얼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 뺏기냐?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에요. 차 한잔 들고 이 부분 좀 더 얘기하고